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놀라운 은혜들을 또 말씀 속에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소망이죠. 새 영을 받는 소망입니다. 지난주는 어떤 소망이었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소망. 나만 장군의 얘기였어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만 장군. 그 전주 끝까지는 전혀 모르죠, 그죠? 영의 눈이 열리는 소망. 엘리사의 사환 이야기. 아람 왕이 쳐들어온 그러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소망입니다. 새 영을 받는 소망인데요.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예언서죠. 그래서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이 예언서입니다. 지난주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였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 대한 스토리, 치유되는 스토리. 스토리가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듣기가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 예언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마 혹시 여러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졸리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길게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있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무슨 소원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여러분 받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께 소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소원이냐? 물질. 하나님 아주 이 물질이 이 왼수 같은 물질을 좀 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은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물질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소원을 간절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소원이냐면 건강이 소원이에요. 너무 아파. 그것도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야. 많이 아파. 그러면 어때요? 정말 건강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막 희귀병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어려운 난치병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요 정말 건강에 대한 그런 소망, 소원이 아주 간절하죠.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나는 출세하고 싶어. 그러니까 출세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은 진학에 대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겠죠. 청년들은 아마 취업의 문, 취직의 문,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겠죠. 명예에 대한 소망도 있고 성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소원들이 반드시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게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권세도 주시고 출세의 길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실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뭘 주실 것 같아요? 뭘 주시고자 할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상반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상반절 말씀 한번 열어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뭘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 영을 주시고자. 너희에게 뭘 주시고자? 새
마음을 주시고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원해요. 우리는 건강을 원해요. 우리는 출세를 원해요. 우리는 성공을 원해요. 우리는 앞길이 열리기를 원해요. 뭔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걸 소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뭘 원해요? 뭘 주시기 원해요? 너에게 새 영을 주길 원하고 새 마음을 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영은 뭘까요? 새 영, 그것은 성령의 은혜겠죠. 그건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이겠죠. 그게 새 영이죠. 새 마음은 뭘까요? 이 새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여기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했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마음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희 마음을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새 마음을 줄게, 내가 새 영을 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이거는 정말 복음이에요. 다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고쳐야지, 내 마음을 내가 단단히 고쳐 먹어야지, 내가 단단히 내 마음을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한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마 고쳐 먹으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겉모습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고쳐 먹겠다,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습관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겠죠. 말과 행동도 어느 정도는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령, 바로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말 새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새 영을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오늘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그 첫 번째는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시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뭘까요? 이 굳은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강팍한 마음. 여러분, 강팍한 마음 하면 누구 생각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강팍하면 누구 생각나요?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근데 그 바로가 바로 나예요. 바로가 바로 나예요. 바로가 바로 나라니까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근데 그 바로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모세로부터 들어요. 하나님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너 400년 동안 내 백성을 종살이로 부려먹었으면 이제는 해방시켜라.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바로가 어때요? 안 들어요. 왜? 강팍해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셨어요? 재앙을 주셨어요.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막 피재앙, 막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흑암의 재앙, 막 이런 재앙들을 막 줬어요. 근데 뭐 풀어질 것 같다가 또 강팍하게, 또 풀어질 것 같다가 강팍하게, 그 굳은 마음이 강팍하게 점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로는 무슨 재앙이에요?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첫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애굽의 모든 첫 새끼가 다 죽어요. 거기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바로의 왕의 장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첫 새끼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이 되니까, 그 강박한 마음이 되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굳은 마음이고 이게 강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굳은 마음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 굳은 마음을요, 우리 주님은 길가와 같다 그랬어요. 길가. 여러분, 이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 밭이 있어요. 돌짝 밭이 있어요. 가시덤불 밭이 있어요. 그리고 옥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박한 굳은 마음이 뭐야? 길가예요. 그 길가는요, 씨앗이 떨어져도요, 거기에는 어떤 그 씨앗이 거기에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왜? 워낙 굳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씨앗을 누가 먹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냥 주워 먹어요. 그 끝장이에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게 강백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은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되면요, 불순종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요, 새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면,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면 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된대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된대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이거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고 나를 찔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무릎 꿇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놔요.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뭐예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소망. 오늘 여러분, 내 생각에 집착해 있으면 안 돼요. 나만이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뭐예요? 아니, 내가 요단강에 가서 내가 목욕하면 내 병이 나? 야,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강들이 있어. 그게 누구 생각? 내 생각. 그 내 생각에 집착해서 돌아가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건 나병에서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보잘것없는 요단강이지만 순종하고 가니까 7번 목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이 내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새 영을 부어주시면, 새 마음을 주시면 바로 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제가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요.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인데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수십 년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요, 제가 엄청 내 마음이 부드러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우신가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더 굳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농담조로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목회적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묵은 닭이 좋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묵은 닭이 질기다. 묵은 닭이 질겨요. 여러분 삼계탕 드셔보잖아요. 그 삼계탕 묵은 닭으로 하면요 정말 질겨요. 그래서 삼계탕 집에 가면요 그 삼계탕에 들어가는 그 삼계탕을 만드는 그 닭은요 병아리 딱 태어나서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그게 50일째인가? 50일 딱 그때 딱 잡는 거래요. 그래야지 부드럽대요. 맛이 있대. 근데 그거를요 오래 두면 질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오래 하신 분들은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자꾸 교만해져요. 그게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아이고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또 하시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막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그게 뭐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불렀겠어요. 그 찬송을 많이 불렀지만 그 찬송에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헌신은 많이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근데요 내 뜻과 내 생각 고집이 앞서는 그런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더 굳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해요. 자 오늘 27절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율례가 뭐예요? 율례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새 영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시면 내가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행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킨다. 규례가 뭐예요? 규례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 머물러 있던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에 규례에 순종하는 태도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강팍해져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례를, 그 법도를,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따라가요. 이방신,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책망을 해요. 계속 보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만들어요.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왜? 굳은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규례를 다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 우상 숭배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럼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여러분, 새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 영을 받은 것은요, 눈물이 나는 것만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 영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것만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맺어지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새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영을 받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내가 너희,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요, 이 말씀은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냐? 하나는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조상에게 준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사실은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 땅,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조상들에게 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그들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땅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비록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다시 회복시켜 줘서 그곳에 너희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회복은 뭐예요? 내 백성이 되는 회복이. 내 백성이 된다.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쫙 읽다 보면은 뭔가 하나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맥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회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죄로 인하여 무너진 관계입니다. 원수된 관계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멸망시켜야 될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회복? 땅의 회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거기서 너희들이 거주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여러분, 찬송가 310장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뭐예요?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가 누구예요? 쓸데없잖아요. 쓸데없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정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정말 있을 데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을 데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된다. 쓸데없는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의 은혜가 저의 은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양한 은혜. 이 다양한 은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여러 가지. 에스겔서 3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뭐하고?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다양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다? 내가 너희를 더러운 데서,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양한 은혜의 하나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회, 주님의 기도 속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모든 더러운 데에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새 영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고, 새 영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도망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하면, 정말 앞이 캄캄한, 아니 이 주변이 캄캄해요. 칠흑같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답답하죠. 무섭죠. 근데 이렇게 캄캄한데 거기에 빛이 확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새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내 안에 있는 그 캄캄함이, 그 어두움이, 그 죄악이 다 어떻게 된다? 물러간다,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더러운 죄에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기근입니다. 기근은 아주 어렵습니다. 기근이 오면 먹을 게 없습니다. 기근이 오면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근을 피해서 자꾸 딴 데로 가거든요. 기근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다양한 은혜는 뭐다?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에는요, 어떤 기근이 있을까요? 물질적 기근이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건 물질적인 기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싹싹 말랐어요. 기근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물질적 기근이죠. 건강의 기근도 있어요. 살아가려면요, 건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돈이 있어도요, 건강이 뒷받침 안 되면 그 돈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건강의 기근이 와서 여러분 꼼짝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의 기근, 정말 힘든 거죠. 심적인 기근도 있어요. 심리적인 기근, 정신적인 기근. 요즘 무섭죠. 이 시대에 또 다른 아주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스트레스를 통한 이 정신적인 기근, 무섭지요. 거기에 또 영적인 기근도 있어요. 영적인 기근, 영적인 메마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면 이 모든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이 모든 기근에서 건져주시는 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근이 있으십니까? 혹시 물질적인 기근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의 기근으로, 질병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힘드십니까? 마음의 기근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답답하여 기근을 갖고 계십니까? 영적인 기근으로 허덕이고 계십니까? 메마름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저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순종의 삶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기근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기근의 욕을, 다른 나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로 하여금 더 이상 모욕받지 않도록, 나의 기근을 모욕받지 않도록, 더 이상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근의 욕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면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꼴 좋다, 그리고 우리를 욕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기근의 욕을 하지 않도록,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을 받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